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정말 아닌데 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어느새 그 생각에 빠져들고 결국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말이에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유혹이라는 주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400년 전 존 오웬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 오래된 인간의 싸움에 대해 내놓은 아주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 유혹에 관하여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유혹을 이기는 영적 레이더를 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엔 이 책의 3장과 4장을 통해 유혹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했었죠. 심지어 아담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릴 정도니까요. 또 우리 마음이 은밀하게 죄를 즐기기 시작하거나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해지는 것, 이게 바로 유혹에 빠졌다는 위험 신호라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유혹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존 오웬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뭐랄까 거의 관용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깨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오웬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겨 있다고 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짧은 문장을 거의 유혹에 맞서는 전투 교본의 제1원칙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최소 3가지의 핵심적인 정신 상태 혹은 자세가 담겨 있다고 분석해요. 첫 번째는 유혹의 위험성을 뼛속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는 나쁜 거니까 짓지 말아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네요. 훨씬 넘어서죠.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혹을 마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옆집을 보듯 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아직 괜찮네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불길이 내 집으로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긴박감을 가지라는 거죠. 이 정도 교재는 괜찮아. 이런 콘텐츠 한두 번 보는 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불씨라고 경고합니다. 유혹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곧 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마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클릭조차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클릭한 다음의 일이지만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험에 노출되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파산 상태입니다.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기도가 뭔가를 요청하는 행위 이전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관점이군요. 네, 우리는 사탄과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삼각편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건 마치 작은 조각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아요. 내 힘과 의지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책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건 우리를 위한 대통령의 보증수표와도 같아요.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유혹과 싸울 때 어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일 텐데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자원과 도움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는 통로와 같아요.
마치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이 사령부의 무선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동력원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꼽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유혹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와, 기도가 단순한 경건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생명줄이자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관점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예측하는 정보 분석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6장에서는 깨어있으라라는 지침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시기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적이 언제 어디로 공격해 올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것이죠. 오해는 유혹이 특별히 거세게 몰아치는 4가지 위험 시기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정말 의외인데 바로 특별한 외적 형통의 시기입니다. 잠깐만요. 형통의 시기요? 그건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을 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면 그게 왜 영적인 위험 시기라는 거죠?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해는 형통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형통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짓 안정감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 우리는 시편 30편의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줄어들고 감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되기 쉽죠.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취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겁니다. 책에서는 형통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음식과 연료를 공급해준다고 표현해요. 먹을 게 풍족해지면 잠자고 있던 욕망들이 스물스물 고개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으로 인해 생기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게 유혹에 대한 방어벽을 허물어버린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시기는 이와 연결되는데 바로 영적 잠에 빠진 시기입니다. 이건 혹시 영적 번아웃이나 영적 조용한 사직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첫사랑의 뜨거움이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의무감과 형식만 남은 상태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등불의 기름은 거의 떨어져 가물거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죠. 책에서는 이 상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죠. 오웬의 경고는 이겁니다. 영적 졸음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훨씬 더 큰 유혹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네요. 세 번째 시기는 첫 번째 시기보단 더 우회였어요. 바로 큰 영적 음해를 체험하는 시기라고요. 아니,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순간이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사탄은 우리가 영적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할 때를 가장 좋은 공격 타이밍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삼층천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적 체험이 클수록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영적 체험이 자기 의나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군요. 위험도 지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짜 체험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황홀경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종교적 상상에 취해 있을 때 현실 감각은 무뎌지고 유혹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자신감에 가득 찬 시기군요.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게 베드로가 떠오르네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자신만만한 외침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경고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결단력, 용기, 주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 확신은 대지사장의 집들에서 이름 모를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 지점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면서도 큰 교훈을 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변화죠. 그는 더 이상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400년 전의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영적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강한 의지력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더 현명한 전략가가 되는 문제라는 것. 유혹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방어 시스템을 항상 켜두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어떤 순간이 특별히 취약한 시기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레이더를 갖추는 것.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던 형통의 때, 그저 약간의 침체기라고 여겼던 영적 나태의 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영적 충만의 때, 그리고 내 의지를 굳게 믿었던 자신감의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전술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타고난 기질이라는 내면의 지형을 분석하고 유혹이라는 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 첫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존 오웬이 말하는 유혹을 이기는 궁극적인 방어책,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면서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4가지 위험한 시기를 한번 자신의 삶에 비춰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느끼거나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무방비한 지점은 아닐까요?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하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